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끝난 것,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끝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의 마지막 순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고 나서 고통당하시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너무 많은 것들을 씌워놓은 것 같아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힘든 일을 만날 때 이렇게 다 죽습니다. 특별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역사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의 죽음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리로 물들어 있는 것들을 싹 좀 접어내고 싹 뜯어낸 다음에 있는 그대로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방면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죽으심과 하나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죽으심,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참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고 참 사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고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 어떠한가,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한편으로는 육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영을 가지고 있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 아래서는 육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 아래서는 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으심 아래서 끊임없이 육은 제하고, 그러니까 늘 아름다운 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아래는 육의 비참함이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예수님의 살으심, 예수님의 부활 안에는 영의 아름다운 것들이, 영의 자유로운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우리 주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어요. 바로 그걸 우리가 목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인간됨의 모습과 하나님됨의 모습, 우리가 두 가지를 본다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됨의 모습이야 그분이 굶주리기도 하시고 때때로 분노하기도 하시고 피곤해하기도 하시고 하는 것들은 인간적인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께 행하신 능력들과 살리신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성, 성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권세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분, 예수님 안에서 사람 육으로부터 온 것과 흙으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다라는 얘기를 늘 끊임없이 배워요. 이 교리적으로 늘 배워요. 신학교 가면 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편으로 하나님이시고 한편으로 예수님 인간이시고 늘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살아야 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우리 안에도 인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을 가질 때 이 육에 얽매여 있는 것들, 또 육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을 우리 인간적인 것들 해서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알게 하시거나 인도하시거나 회복시키거나,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시키잖아요. 이것들은 신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늘 예수님을 경배하고 좋아하고 신성으로 이렇게 높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과 달라도 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막 이렇게 아무튼 하나님의 자리를 막 이렇게 높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책임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비슷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됨과 사람됨을 같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을,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보호하심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이것이 극복되지 않아서 그냥 교리에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으면 나를 버리셨다 그랬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고 나를 취했어요. 이때 우리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적 교환. 그래 예수님을 주님께서 버리시고 대신에 우리를 사셨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는 그렇지 않죠. 정말로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얘기하면 참 좋다. 나는 이런 예수를 만나 정말 좋다.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거꾸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는 아무 고통도 없이 평안하게 있었다. 그럼 우리와 너무 다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라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살아가요 그걸? 우리는 조그만 가시에 찔려도 아파 죽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아파하세요. 힘들어하세요. 그러면서 마치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요. 매우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주님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서도 그분은 여전히 아버지에게를 가실 수 있었거든요. 연약한 부분이 없이 아버지에게를 가시고 부족한 부분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가셨다면 강한 사람과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누구보다 많이 아파하시고 누구보다도 가난하시고 누구보다 힘들어 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세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길을. 그래서 그보다 나은 상황인 우리는 훨씬 아버지를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구나. 그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나의 길이시오 진리시오 생명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예수님을 생각하면 친구 하나님,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친구로서의 하나님, 내 옆에서 늘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힘들어하시고.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을 히브리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죄는 없으시니라는 이야기는 아버지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때로는 예수님은 가시로 찌르면 안 아파하셨을까요? 예수님 다른 사람이 모욕당하면 자존심도 안 상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보다 더 연약한 부분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죄 짓지 아니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죠. 나는 약해서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나는 부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때때로 여기 속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주님을 늘 시인할 수 없다, 때때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연약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아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 따라갈 수 있고 그 정도면 믿음 지킬 수 있고 그 정도면 천국 바라볼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그래 저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하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십자가에서 이 소리만 없었으면 예수님 얼마나 좀 고상하게 죽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러한 예수가 아니라, 그때 그저 나와 동떨어지고 멀리 흠모할 수는 있지만은 따라갈 수 없는 예수가 아니라, 때때로 내가 힘든 것을 그분이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오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아파해 본 적이 있어서 아파한 사람을 안다는 것. 그래서 과부 심정 호레비가 안다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픈 것을 아셨으므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적인 예수 참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늘 인간적인 예수는 생략해버려요. 그리고 늘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 대속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그저 흠모하기만 하면 돼요.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따라갈 필요는 없는 그런 예수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사실 절망적이고 좌절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고백 엘리 엘리에 있어요. 그분은 마지막에 누구 붙잡고 씨름하죠? 인간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합니까? 아니죠. 우리도 그러하죠. 우리는 마지막에 물에 혹시 빠져가지고 남 도와줄 거 없으면요, 하나님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느닷없이 죽는 것 아니라면, 죽음을 감지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건 너무나 분명하죠. 야곱이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붙잡지 않아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증가시켜야 하고 무엇을 감소시켜야 하는지를 너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교훈은 없죠. 죽음은 있는 그대로 적나라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싹 보여줘 버려요. 우리가 옷 입고 감추어 놓았던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때로 허물 많은 모습들이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는 싹 보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놓아야 되는지, 우린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백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씨름은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붙잡고 씨름했던 거면, 하나님, 나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주님은 나를 버리신다 할지 난 주님 버릴 수 없어요 라는 이 고백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민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똑같이 고민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파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똑같이 아파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같이 아파하셨고 이러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아버지 아버지. 마지막에 고민하는 거, 아버지. 모든 것들이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덕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공덕이었지 그것이 나를 구원할 만큼 되지를 못해요. 내가 쌓아왔던 그러한 지식들은 나를 구원하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행조차도 내 마음을 평안케 하지를 못해요. 그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왜 아버지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두려워한 모습들, 사람의 두려워한 모습들이 여기 있죠. 진짜 죽음이 무서운 이유가 뭐죠? 이 대답이 여기 있잖아요. 진짜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 같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이 죽음을 통해 주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것, 이 죽음 저 건너편에 나를 딱 기다리고 있는 문 열자마자 딱 끌어안는다는 것, 이 믿음만 있다면 죽음 걱정 없어요. 근데 죽어봐야 안다는 거죠. 이게 늘 우리에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죽으면 개털 모자야, 너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을 생각하지 마라, 뭐 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주로 또 뭐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저기 중국집에서 짜장면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목사님은 배달 나갔다 울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무조건 뚜껑 열어봐야 된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뚜껑 열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게 뭐죠?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종교는 이러한 일들을 늘 조장을 해왔어요. 종교가 해온 것들이 뭐죠? 이거 조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자기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종교가 해왔던 일이고, 지금도 세상의 선행을 주로 독려하는 이유가, 독려하는 이론적 배경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해 다음 세대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 이 기본적인 논리 안에서 사람들은 늘 두려워해요. 죽음을 걱정을 해요. 버림받을까 봐. 그런데 이러한 사람 인간적인 모습을 예수님 그대로 보여주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진짜 두려운 게 뭐 때문이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께 버림받을 것이 두렵다 하는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나는 주로 좀 부족하고 약하고 내가 행한 선행도 별로 없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떠나 산 것이 너무 많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제가 성경 말씀이 참 좋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래요. 이러한 두려움은 어디에서 극복이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지 두려움이 극복이 돼요. 아하,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죄악보다 더 크구나, 하나님의 용서는 나의 허물보다 더 넓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주님께 나를 안으실 거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아,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나를 문만 열면 와락 안으면서 아들아 걱정 마,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안을 것이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죽음은 그렇게 무섭지는 않죠.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버림받을 것 같은 것, 그런데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안에서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능력입니까? 죽음 앞에 예수님 무능하셨어요. 죽음 앞에 예수님 뭘 하셨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죽는 수밖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 죽음 앞에서 능력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심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능력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 교리가 돼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 아래서는 주님의 사랑을, 나는 내가 죽는 한 일이 있더라도 너 못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죽는, 내 아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너를 포기하지 못해. 나는 그만큼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야, 능력이 많어,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건 부활 안에서 찾아야 될 일이지 예수의 십자가 안에 찾아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어떤 것까지도요, 주님이 가지셨던 능력까지도 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아, 주님께서 자기에 속한 것 모든 것 다 반납하셨구나.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능력들과 지혜들 다 반납하시고 죽음 안에서는 이것을 붙잡지 않고 다 반납하셨구나. 그렇죠. 거기에서는 전혀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기에는 완전히 인간적인 모습만 있지 하나님다운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속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돌리고 혼자 그대로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내어 맡깁니다. 마치 그런 기도와 비슷한 모습이죠. 하나하나 싹 내어 맡기고 다 내어 맡기는 것,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그동안 하셨던 기도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나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돌려드리더라도 죽음 앞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알므로 능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넘어가게 하실 것을 아시느니라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죠. 바로 이 자리로 자꾸 내려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이 죽음 안에서 이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 내 것입니다, 그건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단순히 청지기일 뿐인 그 모습들을 예수님 안에서도 봐요. 만약에 능력이 예수님께 그냥 완전히 속해 있었더라면 그러면 그 자리에 예수님은 그냥 살아나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2영 되는 사람들이, 더 된 천사들이 와서 이 일을 행할 줄 모르느냐, 하지 말아라, 싹 반납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들 안에 다 내어 맡깁니다. 청지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많아지는 것이 뭐여야 되는가?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로 받는 것들.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어보세요. 일어날 때마다 새하늘이죠. 뭐. 날마다 죽으면 일어날 때부터 내게 허락하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도 내 수고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죽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이것이 뭐가 되죠? 사실이 돼요. 죽음 저 건너편에 있을 때는 이것이 그저 당연한 이론이 되었다가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이건 사실인 거예요. 내 거 아닌 거예요. 지혜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지식도 재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실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나의 죽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사람의 죽음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죽음, 살아계심, 부활 안에서 사람의 부활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면 살아날 사람도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사람이어야지 살아날 사람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실 때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사람에 주시더니 막상 죽음 앞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느 누구에게도 주장을 하지 않아요. 억지로 주장을 하지 않아요. 너 이거 믿어야 된다. 뭐 해야 돼. 예수의 죽으심 속에는 매우 수동적인 거 알죠. 내 죽음을 통해 난 너희가 모두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신다거나 누군가 얘기가 전혀 없어요. 완전히 수동 상태로.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억지로 주장하신 경우가 한 경우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바꾸려고 하는 대신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너희들을 바꾸는 대신 내가 죽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좀 교리적인 문제로 좀 넘어가서, 교리적인 문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복음서를 다시 뒤에 있는 서신서나 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해보자는 거예요. 좀 신학적인 문제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복음서를 그대로 놓고 보는 예수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예수 요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고 이게 뭐죠? 연속성도 있지만은 또 이것이 꼭 그러하냐라고 의심할 만한 구석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 또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던 그 기쁨들, 이것들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들이 얻었던 것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그들이 찾았던 것들은 뭔가? 그것이 대속물로서의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인간적인 모습을 아파하고 힘들어 하셨지만은 그 가운데는 또한 동일하게 우리를 위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 발견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공짜지만은 이것이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이가 있어서 내가 즐거워하는 거죠. 내가 밥상을 대한다는 것은 누군가 수고하는 이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누군가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만약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이 없다면 나은 이가 없는데 어떻게 나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지불한 값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대속물로 받았다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너는 이제 예수만큼 잘 살아야 돼. 예수만큼, 그만큼 아파하시고 주신 귀한 거야. 그의 죽으신 만큼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너에게 넘겨주시려고 하는 것이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인생인데 잘 살아야지.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이것만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누군가 수고를 했고 누군가 아파했고 누군가 죽었고 누군가 멸시당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까닭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지금 새 사람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사실인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귀한 거예요. 아,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단 말인가? 나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순결한 인생을 주셨단 말인가? 나는 그분만큼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그것이 진짜 은혜죠. 그분의 아픔과 조롱만큼, 그의 희생만큼 나는 아름답고 존귀해져야지 그것이 예수를 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은혜라는 말 앞에서 주님의 고통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아픔과 고통과 이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물론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뭐가 되냐면 이것이 값어치가 없어져 버려요. 사과 하나를 사더라도 100만을 주고 사서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나. 그런데 지나가다 사은품을 하나 먹어보래. 별로야.
물론 공짜가 맛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들, 정말로 수고 많으신 것들, 가끔씩 이제 연세가 드시면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 전에 잊어버렸던 거, 그때 지나왔지만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희생이었구나, 우리 아버지의 수고였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인생이었던가 하는 것들이 새로워지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그분이 많이 아파하시고 많이 힘들어하시고 많이 괴로워하신 그만큼 우리는 많이 자유로워야 하고 많이 존귀하고 많이 영화로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만큼 자유롭고 예수만큼 영화롭고 예수만큼 존귀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다 내어주시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오직 자기의 능력으로 죽음을 극복하지 않냐고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넘어가고 싶었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에게도 그걸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 그 가운데 능력으로 천사들이 다 와서 도와줘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셨다면, 그러면 그분은 죽음도 능력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죽음은 능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그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끊어지는가죠. 이 육체, 살고자 하는 이 마음들, 우리 육체가 늘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도 끊어내지 못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초연하셨더라면 그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이런 고백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살고자 하는 마음들,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이 육적인 것들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럼 왜 사라지지 않는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생은 소중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는 때때로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는가? 왜 에덴 동산에서는 영생하는 나무만 있어야지 거기에 선악과 나무가 있는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왜 거기에서는 전부 다 빛만 있고 어둠이 있을까? 어둠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뱀을 아예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뱀도 있고 선악과 나무도 있고 천사들이 있는 건 뱀도 있어요. 빛이 있는 감이 어둠이 있어요. 건강함이 있으면 약함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순환하는 가운데 자라나는 것처럼, 자, 어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빛을 가졌지만 빛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해요.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육체 안에서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해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상대적인 것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뱀의 유혹이 여전히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전히 유혹해요. 여전히 약해요.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요, 영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영의 소중함을 발견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 더욱 좋아요. 나중에는요, 아버지의 집에 떠날 수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뭘 알고 돌아오는 거죠? 집 안에 있었던 아들은 전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숙이 나타나지 않아요. 집 나간 아들은요, 돌아가서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이 전에는 못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전에는 아버지의 집이 당연했어요. 그런데 돌아갔더니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둠 속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빛이었구나, 그 영광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영생이 담긴다는 것, 이것이 역설적이긴 하지만 사실이에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담기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맞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어둠이 없다면 빛의 영광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거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사랑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없음 속에서 있음을 알아가는 과정. 인생은 부족함 속에서 넉넉함을 알아가는 과정. 없음 속에서 있음을 알아가는 과정. 내가 없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충만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바로 그 과정.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냐면 새로운 것을 안 와요. 없어져야지, 이것이 없어져야지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또한 그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씨름해야 될 일들은 뭔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뭔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안에서 나를 봅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영생하도록 우리 주님께 주신 생명실과를 먹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저기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먹기만 하면 죽는 뭐가 있죠? 선악과 나무가 여전히 있어요. 이걸 알아요.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뭐죠? 따라오고 있는 메멘토 모리가 있어요.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니 이제는 내 아버지 집이 좋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 마음이 더욱 강렬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얽매임이 없이 아버지 까닭에 풍성해지는 은혜. 내 이제 풍성함이 내가 소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풍성함이 내 풍성함이 되고 아버지의 자유가 내 자유가 되는, 아버지의 빛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해요.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떨쳐버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씨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능력이 아니라 육의 죽으심, 다시 말하면 육을 붙잡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붙잡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러한 믿음의 위로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